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들었던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그런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 전에 물질을 잘 사용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물질이 사라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처소로 영접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청지기가 낭비한다 그러니까 너 청지기 이제 그만둬. 그랬더니 아주 지혜롭게 물질을 사용했다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비유를 들면서 물질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아주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비웃었어요. 14절을 보세요. 1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교훈을 듣고 비웃거늘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마디로 그 말씀을 그냥 듣고 비웃었다고 해요. 그런 반응을 보인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오늘 우리가 교독에서 읽은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건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돈을 좋아하고 돈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래 너희가 그렇게 돈을 좋아해? 너희가 그렇게 계속 살면 너희 장래는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교훈을 주는 말씀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예요.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이 배경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봐야 돼요. 여러분,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돈을 좋아하고 부자 되기를 도와하니까 한 부자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부자였습니까?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어요. 자색옷은 겉옷을 말해요. 자색옷은 당시 유대 나라에서 가장 비싼 겉옷을 말해요. 자색이냐면 이 조개의 그 색깔을 축출해가지고 만든 아주 그냥 최고의 옷이에요, 그 시대에. 왕이나 입는 옷입니다. 고운 베옷은 속옷인데
애굽에서 수입 온 건데 아주 그냥 최고급 옷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았다. 그러니까 몸은 그냥 순전히 애제로 그냥 감고 살았어요. 그리고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았다. 이렇게 부자로 살았다고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삶을 동경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요즘 말로 바꾸면 여러분 아주 그냥 외제 금으로 도금은 캐딜락을 타고 아주 그냥 옷, 시계, 신발 모든 것을 애저로 휘감았어. 그리고 날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맛있는 음식을 쫓아서 그냥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21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아라. 거지예요. 아무 재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문 앞에 버려졌다 이거예요. 자기가 온 것이 아니에요. 버려진 거예요. 아마 수동태예요, 수동태. 누가 갖다 놓은 거야. 움직임도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했습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핥았다 그랬어요. 부자의 상에서 음식이 왜 떨어지냐면 여러분 그 시대에 부자들이 그냥 음식을 먹고 손을 이렇게 집어서 먹거든. 손에가 묻어요 음식이. 그러면은 빵으로 그 손을 닦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개들이 먹는데 그것을 개들하고 같이 나사로가 먹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네. 몸까지 병들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니까 부자는 나사로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혀 관심 밖이에요. 네. 음식을 준 것이 아니에요. 쓰레기 처리하는 거 그거 거기에서 먹는 거거든요. 심지어 개들이 핥으라 이 말은 여러분 개들이 얼마나 불쌍하겠으면 혀로 그 나사로의 질병을 핥아줬다. 전에 우리가 시골에서 손을 다치고 그러면 엄마가 그냥 후 풀어주고 입술로 이렇게 빨아주거든요. 이게 소독이 되는 거거든요. 개들은 그런 자비를 베풀고 개들도 심지까지도. 그런데 부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그 사회에서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가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요? 뭘 몰랐죠? 청지기한테 너 청지기 그만둬 그랬잖아요. 그 연계를 시켜서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언젠가 자기의 삶을 마감해야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한번 히브리서 9장 27절에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해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걸 몰랐던 겁니다. 부자와 거지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22절 보세요.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랬잖아요. 먼저 거지가 먼저 죽었어요. 당연히 거지가 먼저 죽겠죠. 먹을 것도 변변찮게 먹었으니까요. 거지가 죽었어요. 장사되는데 거기 보면 거지만 죽은 것이 아니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랬잖아요.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다는 것을 지금 굉장히 크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가만히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죽음이 실제 존재하는데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영원히 살 것 같이. 시편 49편 9절로 10절에서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어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죽어요. 영원히 살 것입니까? 재물을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게 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장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무슨 장례를 쳤겠어요, 거지한테. 그냥 거죽대기에다가 두들도 말아가지고 그냥 공동묘지에 갖다 버렸겠죠. 그 근방에다가. 누구 하나 슬퍼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의 시체가 던져지기 전에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22절에 그랬잖아요. 거지 가지고 따라서 합시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말은 천국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의 영혼이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 그의 실제인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반면에 부자는 화려한 장례를 마쳤습니다. 무덤도 굉장했습니다. 손님도 많았습니다. 우는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이 어떻게 됐습니까? 23절 보십시오. 부자도 주고 장사되매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호화롭게 즐기고 살던 부자, 고운 옷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던 부자, 거지에 대해서는 전혀 보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았던 이 부자, 그 부자의 눈물 흘린 호소가 간절한 외침이 뭔 줄 압니까?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호화롭게 즐기던 삶은 끝나고 그의 영혼이 지옥불에 던져져서,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 거지 나사로, 무시했던 거지 나사로, 그 거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나한테 적셔달라고 울부짖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로 호화롭게 즐기며 사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정말 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 시대에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부자의 성회를 통해서 부자와 똑같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너도 이와 같이 될 거야. 그걸 교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공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공은 나사로가 아니에요. 주인공은 누구냐면 부자예요, 부자. 그 부자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부자가 왜 지옥에 갔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가고 이 부자는 왜 지옥에 갔죠? 부자에게 떨어진 이유가 여러분 무슨 큰 죄가 기록되어 있나요? 무슨 악한 짓을 했습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까? 25절에 나와있어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거 받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인 그 아브라함은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근데 천국에 가 있잖아요. 돈이 많아서 지옥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신이 되고 돈이 신이 돼서 자기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세상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불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거 받았다고 말이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최고 멋으로 입고 먹고 화롭게 즐기면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이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주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누구라고요? 청지기요, 청지기.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다 우리는 청지기예요, 청지기. 내 것 아니에요.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불의한 청지기는 어떻게 살아가겠나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안내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영한 처소로 영접하리라고 하셨잖아요. 불의한 재물로 예수님을 사귀고 불의한 재물로 성도들을, 교회를 사귀고 영혼들을 사귀고 그랬어야지. 아니, 버려진 나사로 왔나? 관심이 없었잖아. 물 한 방울 안 줬어요. 그런데 지옥불에 던져가지고 그 나사로 보내가지고, 그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나한테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친구를 못 사겠는데? (13절) 그러잖아요.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라. 너희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이 원칙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임한 소유를 가지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철저하게 산 사람이에요. 거지 나사로는 왜 천국 갔을까요? 가난해서 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하면 천국 가고 그게 아니에요. 그는 거지였고 가난했기에 그의 영혼은 너무나
가난해졌습니다. 나사로라는 이 이름 뜻은요, 하나님의 도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심령은 가난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자기 행위가 아닌, 자기 능력이 아닌, 자기 물질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나사로 이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부자가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는 거론할 가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 부자는 지옥에 가서야 후회하고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이 설교는 이것이 핵심이에요. 지옥에 가서야 깨달았어요. 사람은 중요한 진리를 꼭 깨닫게 되는데 깨닫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건강할 때 깨닫는가? 건강 다 잃어버리고 깨닫는가? 물질이 있을 때 깨닫는가?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닫는가? 어떤 사람은 죽음 앞에서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 앞에서 깨닫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져서야 깨닫습니다.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깨닫고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주예요. 지금이. 부자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불의의 제물로 예수를 사귀고 성도들을 사귀고 사람을 사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관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만 호화롭게 즐기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물질을 신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던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물 한, 나사로 거지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나한테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그걸 요청했잖아요. 그런데 거절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이 부자는 자기가 너무 잘못된 삶을 살았더나 그걸 깨달았어요. 이 부자는 음부에서 할 수 있는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한 가지 제안. 그게 뭡니까? 자기와 똑같은 인생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 형제들이 지금 살고 있거든요. 물질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 하나님도 없어. 하나님 말씀도 듣지도 않아. 복음도 듣지도 않아. 자기가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형제들이 다섯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면 그들이 나와 같이 불행하게 살다가 나와 같이 불행한 자리에 오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설교 오늘. 이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부자는 지옥에 갔어야 깨닫고 한 가지 소원이 생겼어요. 27절, 28절. 한 가지 소원이 뭡니까?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간절하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니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유대인이에요.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부자와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내 형제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나도 그렇게 살았고. 그러니 형제들에게 좀 증거해줘서 내 형제들만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들어졌어요? 안 들어졌어요?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부탁하는 거절 이유가 나도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랬습니다. 부자는 다시 간청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합니까? 아브라함은 다시 말합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종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을 공간이 없고 여러분들이 받을 가난한 심령이 없으면 부자와 똑같아요. 말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콧방귀 킨다는 거예요. 비웃는다는 거예요. 부자는 돈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가만히 봐보세요. 부유하게 되면 심령의 가난해짐의 위협을 받습니다. 부유하게 되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교회도요, 가난할 때 막 6.25 일어나고 피난민 살고 막 그랬을 때 가난해가지고 막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물질도 막 드리고 그러지. 잘 살고 부자인데 가난함이 없습니다. 물질도 드리지도 않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쓸 줄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그러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부자가 그랬거든요.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월급을 받을 때 뭘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벌고 건강하게 일했으니까 내가 벌었어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10의 1조 드리는 것이 정말 아깝게 생각됩니까? 그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까 함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물질을 얻었을 때, 이득을 남겼을 때, 봉급을 탔을 때 뭘 기억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런 부유한 환경을 주시고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인데, 돈을 사랑하면 그런 것이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주신 것에 만족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월급을 받으면 만족할 거야.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차 나도 갖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 나도 고급 아파트에 살고, 더 좋은 건 먹고 살아야 나도 만족할 거야. 그건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만족이 없고 장래는 불안해. 물질을 의지다 보니까 물질이 신이 됐으니까 계속 불안하고 만족이 없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에 아직겠습니다. 그러나 자적어난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느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쌓아놔도 건강이 없으면 먹도 못해요. 정말 깊게 다루셔야 돼. 어떻게 살까요? 두 번째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가지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방인들은 먼저 뭘 구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무엇부터 구해라고요? 그것부터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고 말이에요. 그분의 의를 먼저,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나를 위해서 다 준비하고 마련하고 다 쓴 후에 주님 앞에 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지금 건강할 때 돈 벌어야지. 돈 벌어서 저축해놔야지. 건강하지 못할 때 그걸 먹고 살 거 아니야. 돈을 저축해야죠. 내가 정년되면, 노년이 되면 그래도 집이라도 안 지었고 먹고 살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준비해야지. 그리고 자녀들한테 그래도 뭐 아파트를 한 채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파트 한 채 살려면 막 모으고 돈을 막 쌓아놓아. 아이고, 우리나라는 불안해서 못 있겠어. 언제 전쟁일지도 모르고 회에다가 투자해겠어. 계속해서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이것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떻게 살까?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웃은 없습니다. 이게 사탄의 속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속삼이라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내일 일을 여러분은 모릅니다. 염량으로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 건강, 지위, 학식
모든 소유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이것을 시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 건강, 물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열심히 먹고 건강하게 자녀들과 살고 가정이 행복하게 사세요.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 물질 다 그냥 팔아가지고 그냥 다 헌금하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서 번 돈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거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쌓아두고 자녀들한테 유산을 물려줘야지. 그런 가치관을 버리라고 말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시편 17편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리.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가 뭡니까? 제물로 내 배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남은 물질을, 남은 유산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에서, 그런 분깃에서 만족하는 그런 악인의 삶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 섬기면서 살다가 일상 따르는 날 주님 얼굴 배우는 것으로 나는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언젠가 우리 모두의 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했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쓰는 카드 사용 내역을 한번 쭉 보세요. 무엇을 물질을 투자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시간은 어디에 사용하는가? 한번 여러분의 시간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따라합시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먹을 것과 마를 것과 입을 것만 있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분가시키고 딱 그랬으면 딱 끝내세요. 어리석게 유산 물려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복음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셔야 돼요. 이것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주님 뜻대로 살면,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 해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 주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하게 신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줘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리고 또 어떤 어려운 이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실 거예요. 그러면 순종해서 하세요. 나는 왜 하나님께서 막 감동을 잘하시는 거 몰라. 우리 아들이 서울에서 그냥
월세에 살았잖아요. 사명을 다해야 된다. 4사람 낳아야 되더니 아빠 집이 좁은데 하나 낳고 지금 여기서 두 놈 나오면 큰탈 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때 보증금 들 때 또 우리 또 교회에서 또 그때 퇴직금을 먼저 좀 정산해 준 건데 그걸 보증금을 도와줬어요. 얼마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또 교회에 또 건축한다, 내 마음속에 감동해서 하나님 앞에서 좀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참 신기하게 광주로 오게 돼, 교회를 광주로 오게 됐는데 35평 아파트를 살게 됐는데 35평 아파트인데 리모델링 값이 5천만 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최고급으로 그냥 단장을 한 거야. 거리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믿지도 않으신가 봐요. 그 보증금을 뺐잖아요. 그 보증금을 뺐는데 또 나한테 또 전화 와서 총회했어. 코로나로 이러로 어려운데 목사님 재단에서 좀 얼마만 좀 도와주시면 총회에서 어려운 교회들 좀 지원을 되겠습니다. 재단에서, 내가 지금 재단 이재산 맡고 있잖아요. 재단에서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재단에서 재단 돈으로 도와줄래? 네가 도와줄래? 하나님 이상하게 또 아들이 또 그 보증금 빼면서 또 보증금을, 나는 그랬거든. 너는 공부하는 것까지 딱 끝났다. 절대 전세나 집값에 도와주지 않는다. 그 보증금 하는 거 나한테 통장으로 넣어. 딱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해피면 또 그때 또 도와달라고 하네. 재단에서 돈 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너한테 있잖아. 그걸 그냥 그래 아멘 하고 그냥 드렸어요. 여러분 거지같이 생각됩니까? 제가 아재한테 그랬어요. 나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목회했지만 집 한 채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다 알았지. 여러분 저같이 행복한 목사가 없습니다. 아들 딸들 다 복 주시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아무 어려움 없어요. 빚을 한 점 져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교 보낼 때도 전혀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 확실하게.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막지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 붙들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부자같이 살게 하게 해주십시오.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주신 물질, 시간, 달란트, 건강 모든 것을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 아버지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부자와 같이 어리석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지혜롭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충성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남은 생애를 낭비하지 않고 주의 영광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